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으로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6장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맞게끔 오늘 이 말씀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왜 심판을 받는 것이며 이들이 왜 또한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에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정당한 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따져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도 이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벌하시겠다라는 모든 것들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데, 그런데 유독 한 민족만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에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 벌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이와 다르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잘못을 해도 누구는 구원을 받는데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본다면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시대 그 이후의 사람이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이미 포로기 시대에서 엄청난 지위에 있었던 그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고레스 원년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 역사를 통해 볼 때에 우리 민족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 다른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9절에 가면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는 근거, 용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고 하냐면 다니엘은 분명히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다라는 이 사실 이전에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끌어당기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냐면은 오늘 66장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지, 그들의 제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6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벌을 벗어나게 하고자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가 무너져 있을 때에 멸망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들의 삶이 축복된 삶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아름다움을 영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며 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놀라운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다시금 회복될 때에 그들의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셨고 사울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을 때에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을 때는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이 그들의 잘못 때문에 내리신 벌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코비드 시대에 대한 이 부분을 또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코비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대에 코비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며 묵상을 해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를 교회를 향해서 코비드라는 대포를 쏘셨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볼 때에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멋지게 세워놓았지만 그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모르는 역사가 아닙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역사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돌아봐야 될 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코비드 이전에도 우리 예배가 힘들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없으면 일주일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벅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이 예배가 이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이 땅을 위하여서 대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나다 강림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기도하기 전에, 그 이전에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승리하는 나의 삶, 승리하는 나의 가족, 승리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